네, 반갑습니다. 봄이 이제 완연합니다. 온 산에 벌써 벚꽃들이 활짝 피어가지고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이번 주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그래서 창세기 네 번째 토라 포션이죠. 우리가 함께 이번 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자, 보시죠. 바에라 엘라 아도나이 엘로네이 mamre 에후 요셰브 페탁하오헬 개홈 하욤이라고 하죠. 뜨거운 날에. 자, 드디어 우리가 예, 사람이 드디어 여인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시점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내 신뢰에서 자기 신뢰에서 이제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크래커와 이번 주 바이라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연결시킵니다. 바이라 주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 바이라에서 아, 아브라함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의 숫자, 게마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를 걸을 수 있는 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이 숫자가 없으면 어느 시간에 언제 일어나야 나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뭐 하염없이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릴 수도 없을 것이고,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줄 아습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또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죠?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은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면 몇 사람이 필요한가? 전부 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카운트 돼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숫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몇 시에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뭐 대충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라고 했다면, 어, 그런데 사실 이 중천조차도 가운데 중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또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숫자 값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숫자 값은 248이죠. 248? 한번 볼까요? 248? 1, 2, 20. 어, 그 다음 뭡니까? 5, 40. 그죠? 248. 248이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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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주에 배웠죠. 아바르. 완고한 마음이죠. 음.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걸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사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숫자 값과 같은 글자는, 히브리 글자는 라함입니다. 라함. 라함,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함. 예, 라함은 태입니다. 태. 어머니 태인데, 예, 이 라함이 같이 248입니다. 간단하게 딱 나와 있죠. 그죠? 248. 근데 라함은, 어머니의 태 또는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 즉,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라함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예, 이것은 우리의 오른쪽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오른쪽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긍휼이, 이 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 놀랍게도 이 긍휼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 멀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는 그분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 어머니의 태가 없었다면, 라함이 없었다면, 야,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배웁니다. 그러면 왜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긍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서도 주님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 호수아서 6장 6절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주위를 보다 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보다 더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들의 원수를, 악한 나를, 악한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재물과 부와 성공을 구하지 말고 이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세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수도사들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기도.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사실 또 중보 기도조차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해부 멀시의 기도. 어,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이 중보 기도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긍휼을 기도를 한 그래서 평생 이 기도만 한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이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길래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의인 50을 구하는 그의 기도가 긍휼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에 접속하는 은혜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긍휼의 성품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긍휼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접속할 수 있는가 하면 긍휼은 왜 태 또는 자궁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우주의 원리,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주 레크레크에서 내면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내면 세계. 또 외면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의 세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 헤세드 게브라 티펠레 소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티펠레가 소드가 있어. 아, 그리고 사랑과 우주는 이 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오면 우리가 이 내면 세계를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 세계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를 알아야지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내면 세계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이 내면 세계는 전부 다 숨겨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든 월드입니다. 히브리어 에스테르는 내가 감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스테르를 우리는 에스트라고 읽죠. 이 내면 세계는 전부 다 숨겨진 세계입니다. 숨겨졌는데 무엇이 숨겨졌는가 하면 즉 숨겨졌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가능성. 예. 그래서 이것을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하죠.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이것을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면 세계에 잠재적 가능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바로 라함입니다. 어머니 자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 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씨앗이란 말입니다. 씨앗. 예. 어머님 태 안에 있는 씨앗이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넣어두신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그것을 자궁 속에 넣어두셔서 당신이 넣어둔 그 잠재적 가능성이 꽃이 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 바예라의 포션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 mercy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 아이를, 저 씨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즉 하나님의 자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씨앗이 싹틀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자궁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잠재적 가능성,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가서, 아가서 2장 13절이죠.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2장 13절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아가서에서 함께, 예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 이 구절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레크레카죠. 예, 함께 가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레크레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 나무에서 꽃이 피어지고 향기를 토하게 되는 것이죠. 꽃이 피어지고 향기가 토해집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이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바에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 내면에 숨겨진 것, 이 내면에 숨겨진 것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무엇인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면에 숨겨진 것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숨기는 분이십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이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사람의 영화다 그러죠. 왕의 영화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라함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지금 눈에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고래청자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빵에 아이고 저 비싼 화분 저 비싼 고래청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그 아이를 움츠러들게 하면 이 아이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니? Are you okay? 라는 말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 말은 너는 지금 네가 잘못한 것보다 네 안에 숨겨진 잠재적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나 이제 전진하거라는 거죠. 레크레카 하라. 지금 너의 넘어짐과 실수에 대해서 지금 너의 어떠함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이라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아, 잠재적 가능성을 넣어두셨습니다. 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들어있는 곳을 에레츠, 땅이라고 하고 또는 아다마라고 합니다. 에레츠는 갈망이죠. 그리고 흙이라는 아다마는 여자입니다.
예. 아담의 여성형이죠. 어, 그리고 이 잠재적 가능성을 담아놓는 그릇, 에레스토는 아담아인데 이 아담아 속에 모든 것을, 기능성을, 가능성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망과 욕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모든 가능성을 넣어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 내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도 이 가능성이 뭔지를 전부 다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숨겨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창세기 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구절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료한 것 같지만 창세기 2장에 오니까 아직도 나온 게 없다 그럽니다. 예, 창조한 것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외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나오는 주님이 나타나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땅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땅이 그것을 그냥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잠재적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창세기 2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나오는가 하면 왜 안 나온다고 합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 아담이 없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아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아담이라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아담은 하아담이죠. 하아담. 도멘, 하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아담. 이 하아담을 크라이스트, 마시아크라고 하죠. 예. 하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아담이 나타나야지 땅은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잠재적 가능성이 액츄얼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실제화하게 됩니다. 모든 숨겨진 내재된 그 기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 구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볼 것인데, 잠깐만, 히브리어로 살펴볼 건데, 뭐냐면, 베콜 시아크 하사데 테렘 이히에 말했잖아,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베콜 에세브 하사데 테렘 이츠마크 키로 이테마르 그러죠. 야훼 엘로힘 알가레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 들판에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예? 테렘이 없었어. 테렘 뭡니까? 테렘. 히브리어로 콜 시아크 하사데 테렘 야훼 바알ets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다음에 베콜 에쉐브 하사데 테렘 이츠마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테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 이전에라고 합니다. 이전에 무엇 이전에 이츠마크 제마크라고 하는 것은 짜마크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맞아요. 솟아오르는 거. 짜마크는 뭡니까? 싹이 난다는 것이죠. 싹이 난다는 짜마크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드디어 여기서 외면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내면 세계가 외경 세계로. 이 외면 세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실제 세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츠마크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예. 외우기 쉽죠? 이츠마크. 잊지 마. 예. 그래서 이츠마크는 뭔 뜻인가 하면 삭이 난다는 거예요. 삭. 삭이 나는 것은 뭡니까? 솟아오르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면 왜 아담 애인, 왜 아담 애인 레 아보드랍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경작할 사람. 예. 경작을 하담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삭이 솟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창조를 나타나게 할 자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담이 있어야 내면 세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적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잠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넣어둔 것이 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넣어둔 것이 섬기는 자면 섬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이 가르치는 자 것이면 가르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봉사하는 자면 봉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구제하는 것이면 구제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어, 넣어주시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능력 행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잊지 마. 사기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 잊지 마. 예. 여러분, 이 바에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것은 이 아담의 나타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이 하 아담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면 세계에 있었던 숨겨진 가능성이 외면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꽃을 피우고 메시아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메시아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네. 왜 이들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 싸움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숨겨진 이 포텐셜 파워, 잠재적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안에 이미 주어진 것,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드러나 있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물질 세계에서, 이 바깥 세계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어, 또 내가 원하는 것, 저것이 왜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폭력으로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 주신 각자의 포텐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이 세상에서, 외적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누가 더 얻느냐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인간이 이러한 싸움과 폭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이라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 내면 세계, 바로 그 내면 세계 모든 인간은 다 그의 내면에 자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서로 충돌할 이유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실현하면 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넣어둔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것이 안 나오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처럼 되려고 이 땅의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 아담이 나타나야지 땅이 삭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안 나타나면 땅은 삭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어떤 인간도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 아담이 나타나야지 알 수 있는 이것을 예수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 하 아담이 나타나야지 사람은 내면 세계에 자기가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 특별히 이 하 아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하 아담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안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 아담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를 말씀하셨죠. 그 이 시가 바로 그리스도로 갑니다. 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포텐셜, 이츠마크, 즉 상나게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츠마크, 이 포텐셜, 잠재적 가능성,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을 쌍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는가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텐데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죠. 베 히트바라쿠 베 자라카 코 고예 하 아레츠 에켑 아셰르 샤마타 베콜리 네가 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죠. 예? 네가 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너로 인해서 네 시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히트 바라쿠 그들이 그죠? 그들이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가 단수라는 말이죠. 단수, 단수. 여럿이 아닌 오직 하나. 네 시가 단수라는 말입니다. 그 시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의 시 자라 너의 자라입니다. 왜 자라카. 어, 여러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여러 시, 여러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죠? 단수면 그러면 이 하나의 시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 시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어.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방금 히브리어로 살펴봤지만 히트할레쿠 그죠? 히트할레쿠 베자라카라고 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열방이 모든 고예 어, 고이 복수죠. 고이 하레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이 니시 안에서 히트발레코 할 거랍니다. 예? 그, 그 땅의 모든 나라, 고의 아래츠,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의 시 안에서 인자라, 인자라, 단수의 시입니다. 인자라카. 너의 시 단수. 그래서 이 너의 시 안에서 히트발레코 하면 뭐죠? 복이죠. 바라크. 바라크 복인데, 근데 뭡니까? 히트발레코라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트발레코 하면 히필형이죠. 히트파일 동사. 히트파일 동사입니다. 제기동사. 예? 또는 레시프로칼 동사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스스로 복을 받는단 말이죠. 예. 제기동사로 해석하면 스스로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야, 이게 정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히트발레코 한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시 안에서 그죠? 인디 힘,
그리스도 안에서 히트발레쿠 스스로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죠? 스스로 무언가를 하죠. 스스로 뭐 한다 그럽니까? 그 복 받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그냥 복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삶을 사는데, 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뜻이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히트발레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복이 됩니다. 놀랍게도 무엇이 하든지 복이 되는 삶.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는가 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또 봐야 될 건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고 하고 있죠. 바아바라카 메바르케카 우 칼렐레카 아오르 베니브레카 베카 골 미시파코트 하 아다마. 이게 참 뭡니까? 근데 좀 단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복을 준다 그러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데, 이 저주고 저주, 우리는 다 그냥 저주했는데, 다른 말입니다. 처음에 너를 저주하리니라고 하는 이 저주는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우르, 내가 저주하다는 이 오르는 진짜 저주입니다. 어, 그리고 뭡니까? 왜 니브레쿠, 백화. 네 안에서 니브레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복은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겁니까? 복은 얻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복은 얻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백화죠, 백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인유죠, 인유. 근데 이 히브리 원문 뭐라고 했습니까? 니브레쿠죠, 니브레쿠. 예? 니브레쿠입니다, 니브레쿠. 니브레쿠는 수동태입니다. 그죠? 복을 받는 것. 그러나 앞에 히트바레쿠는 뭡니까? 굉장히 상당히 나아간, 즉 상승된 계시란 말입니다. 예? 히트바레쿠는 상당히 점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창세기 지금 12장에서는 뭡니까? 시작할 때는 니브레쿠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12장에서 시작할 때는 니브레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인유, 너 안에서 백화죠. 백화에서 네 안에서 또는 너와 함께하는 뜻이죠. 베자레카는 지금 상당히 점진된 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시 안에서는 계시가 굉장히 업돼 있죠. 예. 이 구절을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you입니다. 네브레카는 복 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복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 주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어도 이 복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복 신앙이 문제인지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복 자체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전부 다,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탄의 나라의 거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 맨날 주일날 교회 와서 도대체 말씀을 배우는지 뭐 토라를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 요만한 상처, 그거 하나 용서 못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고래청자 닦듯이 광이 나도록 닦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그거 어떻게 할까 봐. 그 기억 누가 하나씩 막 끄집어내죠. 예. 10년, 20년 지나도 또 끄집어냅니다. 그때 당신이었죠. 예. 예? 어쩔 줄 몰라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할례를 해야 되는데, 예, 모든 기억을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하죠. 절대로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면, 리브레코란 말은, 어,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들은 전형적으로 이 리브레코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접붙인다고 해석합니다. 접붙인다고. 예. 리브레코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바라크죠. 바라크.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라크 복인데 뭡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하인이 주인 앞에서 살짝 무릎을 굽히는 그런 것 하죠. 어,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무릎을 굽힙니다. 이 바라크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지와 또 그 열매를 모셔야 되죠. 세계 최초의 포도 농사도 약 대략 1만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코카소스 지방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야생 포도 능굴 개체군이 오늘날 포도 재배종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연구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며 그것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복원해가지고 지금 네게브 사막에 심어서 재배하는 그 복원 고대 포도 종자를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증하는 세계 최고의 포도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도 약 1000m 안팎에 이르는 지역으로 겨울철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나 눈도 많이 내립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가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포도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유대 산지인 헤브론이나 또는 북부 골란공원, 특별한 지역이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자연 환경이었죠. 농업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아무 데서나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친 환경, 그리고 바람이 불어주고 많이 불어주고 일조량이 많고 기온차가 일교차가 큰 곳, 그런 곳이 포도농사에 적격적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너리는 다 이런 곳에서 포도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도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지을 때, 잠깐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좀 많이 볼 건데, 예. 이 사진은 이집트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등골에서 포도가 쭉, 가지가 쭉 나와 있죠. 줄기가 나가지고. 그리고 끝에 전부 다 까만 게 다 포도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무성하죠. 예. 이 가지가 쭉 나와가지고, 그 가지가. 근데 이 옛날의 포도농법은, 어, 포도나무가 그냥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자라게 그냥 둡니다. 포도를 심으면 그냥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땅바닥으로 쭉 퍼져갑니다. 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짓는 농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사진 한 겹 살펴볼 건데요. 네, 보이시죠? 포도 가지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땅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중간중간에 포도가 송이가 맺히고 있죠. 자라지 않습니다. 어,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포도가 옆으로 쭉 땅으로 뻗어갑니다. 대부분 다 사람의 무릎 밑으로 나가 있습니다. 참, 참 신기한 농법이죠. 지금도 스페인이나 뭐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농법을 계속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땅에 퍼져가게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뻗어가지 않고 줄기, 옆구리에 나온 가지는 대부분 땅에 닿은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본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예? 그러면 땅에 이렇게 기어갈 때, 퍼져갈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가지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가지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지가 쭉 뻗어가도록 이렇게 들어줍니다. 계속. 그래서 가지가 계속 엇나는 가지를 잘라주죠. 그리고 가지가 계속 자라게 합니다. 한 가지가. 이것을 접붙인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가지에서 계속해서 싹이 나오는 이것을 나무에다가 접붙여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지들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접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접붙여질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가지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들이 이 나무에 계속 붙여지는 것입니다. 계속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이 지금 잠깐만요. 네, 잠깐만 또 우리가 오늘 사진을 좀 몇 가지 몇 개를 볼 텐데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즘 현대의 포도나무 농부에 쓰는 겁니다. 그죠? 원줄기 있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쭉 뻗어납니다. 그죠? 가지가 양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쭉 뻗어갑니다. 계속 옆으로. 그리고 그 가지에서 계속 가지는 뻗어나가고 또 그 안에서 싹이 또 다른 가지가 나오죠. 싹이 나와가지고 그 가지가 그 가지를 쓸만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죠. 그죠? 여기에 포도가 맺힙니다. 이런 곳에. 이런 것들에 포도가 맺히죠. 계속. 이게 지금 바뀐 현대 농법인데 아,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니고 더 낮은 나무인데 아, 고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 포도나무 굉장히 오래된 포도나무죠. 얼마나 오래진지 모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묵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줄기입니다. 줄기. 이건 원줄기. 원줄기고 여기에서 이제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가지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 새순에서 포도가 이렇게 맺히는 것이죠. 새순에서. 새순에서. 이렇게 포도가 맺히게 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지가 뻗어가는 이것을 내 안에 접붙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어, 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포도나무가 접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 사진 자, 보시죠. 가운데 하나의 줄기가 있죠. 하나의 줄기가 쭉 자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들이 쭉 뻗어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이 집 전체가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인데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무려 4,000송이, 4,500송이가 넘는 포도가 결실을 맺어서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13년 된 포도나무입니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그루, 13년 된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밑에 뿌리가 가지만큼 뻗어 있다는 겁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 있는 가지만큼 땅 속으로 가지가 뻗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새순이 올라올 때 물을 반경 1m 내다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마르면 점점 더 멀리 줍니다, 물을. 나무를 줄기를 주고 줄기에서 점점 멀어진 곳에 물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이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뿌리를, 뿌리가 계속 뻗칩니다. 자라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온 사방으로 뿌리가 뻗쳐나갑니다. 예, 점점점 물을 주는 거리를 멀리 둡니다. 멀리 둬가지고 뿌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럼 이 나무는 그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가지가 자꾸 새로운 가지를 쳐내는 것이죠. 놀랍죠? 사, 사천송입니다. 사천송이. 예. 아, 근데 이게 참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 화학 비료 같은 거 안 씁니다. 쓰면 안 된답니다. 그냥 물을 조정해서 물 주는 것을 조정해가지고 포도나무 스스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에 가지도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같이 뻗어서 포도썰매를 맺고 있죠. 이제 이게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원리란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죠.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절에 뭐합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해요. 그죠? 그것을 깨끗게 한다 그러죠. 깨끗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 이 깨끗게 하는 것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지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어, 잠시 이제 우리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구성입니다. 구성. 포도나무의 구성. 여기가 이제 줄기가 있죠. 여기까지 줄기인데 온통 줄기입니다. 이거 다 이제 올라오고, 이 뿌리가 쭉 일어나가 있죠. 뿌리가. 그리고 이제 원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캐인 거죠. 캐인. 그리고 스프 새로운 싹인데, 그죠? 여기 이제 가지죠. 브런치죠. 그리고 또 새순들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죠? 이건 또 새로운 순이 또 나온 도르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스프롯, 이 순에, 자라는 순에서 뭡니까? 포도나무가 맺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 제하여 버린다 하는 말은 뭐냐, 뭘 제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서커라고 나와 있죠, 서커. 서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가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땅에 쭉 뻗어 내려가게 되면, 이게 땅에서 또 뿌리를 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니까 원래 나무 줄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커에서 맺히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다 그럽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땅에 있는 가지를 들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깨끗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많은 가지들이 이 스프로스 있는 중에서 그 스프로스들이 다 열매 맺지 않고
예, 전지한다고 요즘 우리 포도 가지 친다 그러죠. 가지 쳐가지고 실한 포도, 아름다운 포도를 맺히게끔 정지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쓸데없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예,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한다 그러고 깨끗게 한다는 말은 전지 이제 가지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한다는 말은 이 섞어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얘가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걔를 들어 올려 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계속 이 끄트머리에서 또 뿌리에서 싹이 나가죠. 싹이 나고 여기서도 가지가 나오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뿌리가 싹을 내고 여기서 가지가 나간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둥치라 그러죠. 둥치, 포도나무 둥치라 그러죠. 큰 포도나무 둥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둥치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포도나무 둥치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죠? 그리고 뿌리는 뭡니까? 다 땅에 있죠. 뿌리는 땅에 있고, 역할은, 이 포도나무 역할은 뭡니까?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줄기는, 이 둥치는, 포도나무 둥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뿌리 아래에서 물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척박한 땅에 이 뿌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 끌어올리는 물과 영양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로 공급해서 아,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것을 넷째로 합니다. 넷째로 이 뿌리. 뿌리에서 싹이 나는 이것을 넷째를 합니다. 넷째를. 그리고 이 가지가 나는 이것을 호테르라고 하는데 어, 호테르와 넷째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두 단어입니다. 예? 호테르와 넷째르. 그래서 이 호테르하고 넷째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 호텔에 내 자리에 붙이지 않고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온 놈, 이놈, 서커 같은 놈, 이런 것들은, 이상한 가지가 있죠. 혼자 지가 살려고 막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는 뭡니까? 그래서 얘는 호텔에도 없고 내 자리도 없는데 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쭉쟁이 같은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들 포도나무를 맺느냐고 소송을 걸죠.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서커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요즘 아이들 말로 갑툭튀입니다. 갑툭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이 갑툭튀를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호텔에서 열매가 잘 맺히죠. 이 가지가 아닌 줄기에서 스스로 나온 뿌리 이것을 뽑아가지고 제거해버린다 하는데 이 혼자 내린 뿌리를 싹 들어 올려서 뭐 하냐 그러면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니, 니브레쿠라고 하는 것은 니브레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니브레쿠 한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내가 뿌리가 되려고 하든지 또는 내가 이 둥치 또 줄기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니브레쿠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이 니브레쿠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냥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호텔에는 그냥 스스로 그냥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 몇 송이나? 4천 송이 엄청나게 맺게 됩니다. 예. 이것을 히트바레쿠라고 합니다. 이 가지들이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가지가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냥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응? 지가 스스로 뭔가를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죠? 혼자서 살 수 있네, 없네. 나 어떻게, 나나나송 이런 거 안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우성 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 만한 게 없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히트발레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를 산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히트발레코는 혼자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레시프로콜입니다. 즉 뭐냐 그러면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라는 말이죠. 레시프로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이 가지들이 여기서 뿌리가 뽑아 올려주는 물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럼 언제 줄기에 붙어 있을 때죠. 그죠? 그래서 이 줄기에서 나오는 호텔에 붙어만 있으면 되죠. 그냥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서 복덩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바엘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막 사기 나서 바로 이 호텔과 넷제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과 넷제리가 생겨나야지 여기에 접붙임되어서 여기에 붙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읽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구절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자, 어, 보이시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있죠. 어, 베야짜 호텔 미게자 이사이 베 입잘 메 샤라샤브 이프레 이프레 뭡니까? 결실한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혼잡한 게 뭡니까? 호텔은 미계자 이사인데 호텔의 미계자 이사이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번역이 좀 아,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미계자이라는 말은 호텔의 미계자의 이사이라는 말은 미기자이가 줄기입니다. 줄기. 여기서 이세의 줄기, 여기서 줄기가 돼 있고, 호테르가 싹입니다. 호테르가 싹이 나고, 야채 나온다 그죠?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싹이 나옵니다. 줄기에서. 이삭이요. 그리고 뭡니까? 넷째로 뿌리에서, 이죠? 미샬라샤브르죠. 그 뿌리에서 넷째를 한 가지가 나온다 그럽니다. 한 가지가. 예?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거꾸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음.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호텔은 싹이 아닙니다. 호텔은 가지입니다. 가지. 브런치입니다. 브런치.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색의 줄기에서 한 가지 호텔가 난다. 그리고 이 호텔은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예, 이새의 줄기, 그루트기에서 이 가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가지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답니까?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그루트기에서 나온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럼 지금 성경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가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죠. 어.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뿌리를 내려서 또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느님 왜 물 안 줘요? 그러죠. 하느님 비가 안 와요. 그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전부 다 쭉정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느님 왜 나는 복 안 줘요? 그러죠. 나 복 좀 줘요. 옆집에는 사천송이가 맺혔다는 맺렸다는데 예? 나는 사천송이는 고사하고 포도 네 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 이렇게 생각 아우성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열심히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토론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아담, 가지가, 싹이 필요하고 합니다. 호테르와 넷제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테르와 넷제르가. 이 아담이 무엇인가 하면 이세의 줄기 그루터기에서 나온 가지, 즉 그분이라는 것이죠. 이 이세에서 나오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호테르,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테르가 있어야 됩니다. 호테르 뭡니까? 삶의 본질을 실현할 머리죠. 사람의 삶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나타나 있는 머리. 이 호테르 숫자값이 얼마입니까? 호테르 숫자값 217입니다. 217. 호텔 숫자값 217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뭡니까?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바에라죠, 바에라. 그럼 이 바에라의 게마트리는 얼마입니까? 네, 놀랍게도 이 바에라의 게마트리가 217입니다. 바에라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네? 뭐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뭐가? 바에라는 다름 아니니 호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호텔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랬습니까? 예?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했습니까? 내 가지에 뿌리를 내려주는 하나님? 나를 그냥 튼튼한 이 외면 세계의 구조를 주고 나에게 튼튼한 빌딩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그런 하나님? 예? 아니면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자본금 왕창 줘가지고 예? 회사 하나 차려서 그 회사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것이 나의 나할 내 기업이라 하고 예? 그래서 내가 호텔가 되어서 계속 가지가 나오고 호텔은 일본 발음 이름인데 호텔이 일본 이름 그죠? 아무튼 뭐 호텔이든 호텔이든 그거 좀 하나 주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뭔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연금이든 복권이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텔에는 안 나타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런 조그만 호텔 하나 세웠으면 확 가져가 버리죠. 제해버립니다. 제해버립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신히 뿌리 내려가지고 죽을 둥 살둥 살려고 하면 그 뿌리를 이렇게 쑥 들어 올립니다. 그 뿌리를 뽑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뽑히려고도 몸부림치고 있죠. 그죠? 왜? 이거 내가 30년 동안 내는 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냥 확 몸부림치죠. 그래도 쑥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에 뭘 깔아버립니까? 돌멩이 하나 쫙 깔아버리죠. 예? 자기 뿌리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뿌리 내지 못하도록 돌을 깔아버립니다. 돌. 에벤이죠. 이 에벤을 딱 꼬아버립니다. 이 에벤은 어떤 돌이었습니까? 야곱이 머리로 삼은 돌이었죠. 여러분들은 왜 레크레카를 할 줄 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내 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BWA를 설치한 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선교 사업을 재개될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라고. 그것은 네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내게 붙어 있지 않았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오지로 온 곳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선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선교인가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라는 다름 아니라 호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호텔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 또는 사기라고 하는 넷째르. 그래서 이 호텔에가 나타나시고 또 이분은 뭘 하시는가 하면 그 뿔에서 넷째르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호텔에가 나오면 그 뿌리에서는 순, 넷째르,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거꾸로 해놨죠. 예,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뿌리. 이 뿌리 덩어리에서 계속 싹이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들을 이 뿌리의 가지인 넷째르가 공급하는 거죠. 예? 이것이 넷째르입니다. 넷째르는 오늘날 현대 히브리 말로 노째르인데, 노째르인데 현대 히브리어로 크리스천을 노째르로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디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산간지방입니다. 나지만 산간지방이 온 사방이 그냥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나사렛, 즉 네자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멸과 조롱이 섞인 지역이 나사렛이었죠. 네.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 말은 무엇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순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순이 넷째르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넷째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줄기에서 호텔을 가지도 나오고 뿌리에서 넷째르 삭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이러스 가리키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텔레와 넷째르는 호텔의 미계자 이사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세의 줄기 그리투기로부터 나온 호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이 구절을 어, 아까 살펴본 거지만 잠깐 또 다른 것도 있어 그렇습니다. 호텔의 미계자 이사이죠. 호텔의 미계자 이사이. 그런데 이 단어 구절 이 절에서 각 단어마다 있는 첫 번째 자음을 따로 떼어가지고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이마크입니다. 이마크입니다. 근데 이마크는 뭔 뜻인가 하면 지워질 거랍니다. 지워질 거. 제거될 거라 그럽니다. 말소하다, 제거되다. 예, 치워버리다. 스위핑 어웨이 하라. 이게 이마크입니다. 이마크. 예? 이게 호텔의 이계자 이샤입니다. 어, 이건 뭔 뜻입니까? 그래서 이 이세의 거루투기에서 세워진 이 호텔은 이 그리스도는 지워지게 즉 제거되고 말소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지워지시죠. 예. 예수는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져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십니다. 지워지십니다. 그죠? 이것이 호텔의 미개 이사이. 그분은 그렇게 지워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고 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 또 뿌리로부터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죠. 뿌리로부터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읽었죠, 방금. 뭡니까? 베네제르 미시아카라크트 이프레, 그죠? 이 구절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첫 번째 자음들을 각각 떼면, 임, 야민이죠, 야민. 예, 요드 맴 눈이죠. 요드 맴 눈. 예, 요드 맴 눈. 야민입니다, 야민. 야민 뭔 뜻입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 오른쪽. 예, 주님은 또 이렇게 오른쪽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프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우편이라는 말이 좀 잘못했는데 사실은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인데 바로 그 자리. 라이트라는 말은 오른쪽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랍니다. 바로 그.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개념상 좀 자꾸 오른쪽이 되죠. 라이트 그러니까. 그런데 이 또 야민이라는 말은 어떤 것과 동일한가 하면 현대 히브리어로 미노트입니다. 야민의 요들을 중간에 집어넣었죠. 그래 뭡니까? 거짓 맹세, 기울어진 또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그래서 그분은 또 나사렛 이단이 되시죠. 죽으시고 지어진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의 제자들은 이프레 열매를 맺는데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나자렛 이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신약에서 뭡니까? 나자렛 이장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뭡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죠. 아,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주님이 나사렛 이단의 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이 되시죠. 여러분, 바예라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바예라, 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호텔에가 나타납니다. 호텔은 넷자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네 시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네 시 안에서 모든 족속이 히트발레코 하는 예? 각자 자기들의 모든 잠재적 가능성, 포텐셜한 것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니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지들이 뻗어나가 싹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뻗어나면서 4,500송이의 열매가 맺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 인간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인간들이 스스로 싸우는 이유는 바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이 한없이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누구의 것을 시기하지 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그분 안에서 히트발레코 하는 거죠. 히트발레코. 그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라 주간에 진정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여러분 모두 히트발레코 하는 삶, 주님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호텔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땅에서는 내 가지에서는 어떤 삭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난 오로지 내가 살리고 싸움이 끝이지 않았죠. 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기와 질투가 끝이지 않았죠. 미움, 시기, 정오가 끝이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의 바이라를 통해서 당신이 호텔이시며 또 당신이 내 자라이신 것을 고백하며 당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이 나타났기에 살기 날 것이며 당신이 나타났기에 내 가지에 꽃이 필 것이며 그리고 또 당신이 나타났기에 내 가지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니브레쿠 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로는 온전히 당신 안에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흘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